이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업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는 것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업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업이란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면 어떤 비구가 이래 좀 질투를 한 것이 그 결과를 보면 끔찍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알게 되면 이제 업이 멈추는 것으로 우리는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업의 멈춤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업에 대해서 업의 멈춤의 첫 시간은 우리가 성자가 바로 되기 전까지 지혜, 그러니까 상카라, 행의 평온의 지혜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도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자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노력하는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이제는 이야기는 그래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보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보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통상적인 의식으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길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사티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관찰하고 또 우리 정신을 잘 관찰하고 통상적인 걸 가지고 이래 할 때 알게 되는 것, 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몸과 마음은 어떻게 되는지 그 아는 것이 그 사티 수행. 요즘은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고, 근데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한계가 있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2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하나는 관습적인 실제의 형태로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절대적인 실제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정신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관습적인 실제로 존재하는 건 예를 들면 이게 손이죠. 이 손이 있구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손이 있구나. 또 그 다음에 또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있구나. 또 내가 화가 났구나. 이런 것은 관습적인 실제입니다.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정신으로 감지할 수 있는 건 관습적인 실제입니다. 그런 눈, 귀, 코, 혀, 몸, 정신으로 감지할 수 없는 궁극적인 실제, 궁극적인 정신, 궁극적인 물질, 이것은 그걸 볼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상태가 필요합니다. 그 특별한 상태란 건 뭐냐면 그걸 볼 수 있는 어떤 상태인데 그 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들려면은 이 삼매를 얻어야 됩니다. 이 삼매를 얻으면 궁극적인 어떤 물질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구경법, 보통은 부처님께서 법이다 하면 구경법을 말씀하십니다. 그걸 보려면은 지혜의 눈이 생겨야 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지혜의 눈을 얻으려면은 그 삼매를 얻어야 되고 삼매를 얻는 수행을 우리는 사마타라 그럽니다. 그래서 삼매를 얻어서 궁극적인 물질 정신의 속성을 보는 걸 우리가 윗바사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우리가 뭘 하는지 이래 손을 움직이면 손 움직임을 보는 걸 윗바사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거는 엄밀한 말로 하면 사티 수행입니다. 삼매를 닦아서 법의 어떤 속성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그걸 볼 때 그걸 윗바사나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사실은 윗바사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윗바사나 지혜는 9가지가 있는데 그 9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이 정신 물질을 정확히 알게 되면 자연히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윗바사나 지혜는 9가지가 있습니다.
그 9가지를 넘어서면 이제 도와 가를 얻는 성자의 어떤 지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지혜가 뭐냐면은 이해의 지혜입니다. 정확하게 아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색, 수상, 행식이라 해서 색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의 몸입니다. 몸, 물질로 구성된 몸, 그거를 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정신인데, 정신은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상, 행식이라 해서 수는 느낌입니다. 느낌. 이제 상은 인식이라 해서 뭐라고 아는 겁니다. 처음 보는 건 처음 보는 거라고 알고, 그 처음 본 걸 다음에 볼 때는 저게 그때 봤던 뭐다 하고 아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상이고, 행은 우리 어떤 마음이 뭘 하려고 일으키는 행입니다. 행. 그 다음 이제 식은 이 근본 마음. 우리 정신은 마음과 마음의 기능을 하는 마음붓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근본 마음이 식입니다. 그리고 앞에 수상행은 마음부수에 해당됩니다. 그런 우리 오온이 어떤 이 속성을 가진지 그걸 아는 지혜가 이해의 지혜입니다. 윗바사나 첫 번째 지혜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요 앞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물질과 정신을 이래 아는 지혜입니다. 이거는 물질이다, 이건 정신이다. 예를 들면 정신 같은 마음과 마음붓을 하나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 다음 물질 같은 구체적인 물질 18가지, 추상적인 물질 10가지를 그냥 이렇게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있고, 그 다음은 이제 궁극적인 물질과 정신을 보는 지혜를 바탕으로 연기를 보는 겁니다. 연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물질이 생겼고, 어떻게 해서 이런 정신작용이 있고, 그것이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 현재 원인으로 있는 거지, 과거 생의 원인으로 있는 거지 하는 그걸 보는 그 연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해의 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앞에도 이것이 궁극적인 정신이다, 물질을 할 때도 그걸 보면 그게 이렇다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초점이 정신, 물질, 그걸 정확히 아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해의 지혜는 물질, 궁극적인 물질, 정신, 오온이 어떤 속성을 가졌다는데 이제 초점이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온은 잘 보면 무상이고 고고 무합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제 오온을 있는 그대로 보면 무상고 무한데 우리 범부들은 무상고 무아로 보질 못합니다. 보질 못하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본질이다, 나의 자아다, 이렇게 범부들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윗바사나 지혜가 무르익으면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건 나다, 이것은 나의 본질이다, 나의 자아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상고 무아는 뭐냐면, 무상이라는 것은 뭐 허무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변한다는 겁니다. 수행을 해서 궁극적인 물질 정신을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이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것을 무상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는 뭐냐면 일어났다 이 사라지는 걸 안 할 수 없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압박받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압박을 받는 것을 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는 구체적으로 고통스러운 몸의 느낌도 있고, 고통스러운 마음, 또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도 있습니다. 즐거운 느낌도 있습니다.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즐거운 느낌도 괴로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즐거운 느낌도 바로 변합니다. 그 바로 변하는, 즐거운 게 없어지니까 그 바로 변할 때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일반 사람들 위해서는 느낌은 세 가지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느낌은 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또 경전에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도 마찬가지고, 꼭 이런 이제 궁극적인 실제로 안 보고 관습적인 실제로 보더라도 오온이라는 게 이제
처음에 태어나서 좀 있으면 또 늙고 죽고 병들고 뭐 여러 가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롭고에 보면 다 괴로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온이라는 거는 이제 무상하고 이제 괴로움입니다. 결코 이 행복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아라는 게 뭐냐면 무아를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 그런 그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그 어떤 오온에 대해서 전혀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되길 바라고 저렇게 안 되길 바라고 이건 절대로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 어떤 그 물질 정신이 일어나는 원리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혀 눈꼽만큼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 무아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게 무아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이 이해의 지혜를 가지게 되면은 우리를 이루고 있는 오온이 무상고 무아구나.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그러면서 그런 게 괴로움이고 그것이 또 무아구나 하는 걸 이제 철저히 알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철저히 아는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오온에 대해서 나는 오온이 있어 참 좋아 그렇게 기뻐한다면 철저히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온이 괴로움이기 때문에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이래 보이는 겁니다. 또 오온을 자아라고 생각하면 괴로움을 자아라고 보는 겁니다. 또 괴로움을 자아라고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자기의 피난처로 여기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상고 무아로 잘 보지 못하면은 이것은 고성제를 이해 못하는 겁니다. 고성제가 철저히 이해가 안 되면 다음에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는 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고성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불교를 공부를 많이 했다면 고성제를 어느 정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고성제가 언제나 이 사람 마음속에 있을 때 불교 공부가 굉장히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좀 괴로우면 괴로움이지 합니다. 그러다가 좀 나아지면 즐겁다, 살만하다 이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즐겁고 몸도 잘 돌아가고 상황도 좋고 자기 정신도 잘 돌아갈 때도 이거는 고성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불교 공부는 굉장히 어떤 수준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성제를 이해를 못하고 무상고 무아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마치 이제 튼튼한 이 말뚝에 묶인 개처럼 그 오온에 항상 묶여서 우리는 계속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이루는 오온들을 바른 지혜로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색수상 행식 요것에 대해서 전부 다 11가지로 이래 잘 알아야 됩니다. 11가지란 건 뭐냐면 과거, 미래, 현재 요 3가지죠. 그다음 안과 박, 그다음에 이제 거칠거나 미세한 거, 저열하거나 수성한 거,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는 거. 이 11가지의 색수상 행식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무상고 무아로 보게 되면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그런 생각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런 것들이 언제나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11가지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을 이제 11가지로 본다면 우선은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요 3가지에 대해서 과거의 물질, 현재의 물질, 미래의 물질 요게 있겠죠. 요 이제 과거, 현재, 미래는 사실 기준점에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생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처음 생의 시작이 재생연결입니다. 그래서 재생연결 이전을 과거라 볼 수 있고 재생연결 이후에 죽음까지를 현재로 볼 수 있고 또 다음 재생연결을 미래로 볼 수 있습니다. 기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또는 물질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걸 기준점으로 보면 일어남, 머문, 사라짐이 일어남이 이제 과거고 머문이 현재고 사라짐이 이제 미래가 됩니다. 또 뭐 오늘 아침을 기준으로 한다. 그럼 아침 이전은 과거고 아침은 현재고 아침 이후는 또 미래가 되겠죠. 하여튼 그런 기준점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는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래 보면
경전에 대념청에 들고 안과 밖이 나옵니다. 그럴 때 언제나 안은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밖은 다른 사람이라고,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십니다. 안과 밖, 이래. 그 다음에 이제, 거친 거, 미세한 거. 이 거친 거라는 거는 이제 우리 눈, 또 눈의 대상인 새, 귀, 그 다음에 뭐 이제 소리, 그 다음에 코, 냄새, 혀, 맛, 몸, 감촉, 요런 것들은 거친 겁니다. 부딪히는 거는. 그렇지 않고 이제 영양소나 생명기능, 심장, 토제, 성물질, 요거는 미세한 겁니다. 부딪힘이 없는. 그 다음에 이제 저열하고 수성한 거는, 이건 좀 상대적입니다. 이 범천의 물질은 욕계, 천신의 물질보다는 수성합니다. 또 인간의 물질은 욕계 천신보다는 저열하지만 아기 물질보다는 수성합니다. 그러니까 저열과 수성은 항상 비교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움이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혐오하지 않은 물질은 수성하고, 또 배움이 이제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혐오하는 물질은 저열하다. 이 상대적인 거죠. 또 어떤 해로운 업 때문에 생긴 물질은 저열하고 유익한 업 때문에 생긴 물질은 수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멀리와 가까이는 또 약간의 기준점에 따라 다른데, 우리 자신의 물질은 가깝고 다른 사람의 물질은 멀다, 이래 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어떤 절을 기준으로 하면 절 안에 있는 뭐 물질은 가깝고 밖에 있는 물질은 멀다, 요렇게. 요렇게 이제 물질을 11가지로 이래 이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느낌도 마찬가지 11가지입니다. 근데 느낌은 이제 3가지 느낌이죠. 즐겁고 괴롭고, 즐겁지도 괴롭지 않은 느낌. 요 11가지로 볼 때 이제 첫 번째가 과거,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그건 마찬가지로 어느 시점을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안과 밖은 내 속에 있는 느낌, 또 바깥은 다른 사람의 느낌. 그 다음에 이제 거칠거나 미세한 건데, 해로운 느낌은 거칠다 보고 유익한 느낌은 미세하다. 또 상대적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유익한 느낌은 또 과보의 느낌에 비해서는 거칩니다. 또 작용만 하는 아란의 느낌은 미세하고, 또 괴로운 느낌은 거칠고, 즐겁고 중립적인 느낌은 미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립적인 느낌은 좀 미세하고, 괴롭고 즐거운 느낌은 좀 거칠고, 선정에 든 자의 느낌은 미세하고, 선정에 들지 않은 자의 느낌은 또 거칠다. 이렇게. 그 다음 오염과 관련된 느낌은 거칠고, 오염과 관계되지 않은 느낌은 미세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성냄과 관련된 느낌은 거칠고, 성냄에 비해서 탐욕은 또 미세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지속되는 성냄과 관련된 거는 이제 거칠고, 그 다음에 짧은 순간 성냄은 또 미세하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탐욕과 사견이 같이 있는 느낌은 거칠고, 탐욕은 있으나 사견이 없는 느낌은 미세하다. 상대적이죠. 욕계 느낌은 거칠고, 색계 느낌은 무색계 느낌에 비해서는 거칠지만 또 욕계에 비해서는 미세하다. 보시할 때의 느낌은 거칠고, 계를 지킬 때는 미세하고, 또 계를 지킬 때 느낌은 명상할 때와 비교하면 또 거칩니다. 그 다음 이제 저열하거나 수성한 느낌은, 거친 느낌은 저열하고 또 미세한 느낌은 수성하다. 이래 보면 됩니다. 멀리 있는 느낌, 가까이 있는 느낌은, 거칠고 저열한 느낌은 미세하고 수성한 느낌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지만 거칠고 저열한 느낌은 다른 거칠고 저열한 느낌과는 또 가깝습니다. 이제 질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이 11가지를 무상고 무아로 계속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물질 느낌 했지 않습니까? 인식, 그 다음에 행식, 요것도 11가지 범주가 있는데 똑같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를 이루는 색, 수상, 행식의 11가지는 다 무상고 무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상고 무아로 보는 이해의 지혜가 이제 깊어지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가 뭐냐면 일어남과 사라짐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수행자가 통찰지가 점점 깊어지면은 일어남과 사라짐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이건 수행을 해보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어남과 사라짐의 지혜가 있으면 모든 세상의 만물들이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만 보는 겁니다.
이러면서 무상고무화가 점점 깊어집니다. 사실은 이 윗바사나 오늘 이야기할 9가지 지혜는 다 무상고무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 무상고무화가 좀 더 깊어지고 약간의 특성을 가지는 그런 겁니다. 이 이제 일어남과 사라짐의 지혜가 아주 깊어지면 이제는 이제 사라짐 쪽으로만 주의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계속 보다 보면 사라짐만 계속되는 상태가 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일어나면 별로 주의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상고무화 이 지혜가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보면 뭘 봐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자꾸 사라지면 어떤 게 오냐면 이 공포스러움이 탁 이래 느껴집니다. 공포스러운 거로 이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포스러운 거로 느껴지면서 이제는 이제 좀 혐오하는 쪽으로 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웁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짐의 지혜가 이제 계속되면서 이 공포와 혐오 이런 쪽으로 마음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이제 더 이상 이 즐거움으로 우리의 오온을 즐거움으로 이래 보질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존재란 거는 욕계, 색계, 무색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어떤 오온도 다 이래 혐오하게 되고 그런 혐오가 엄청 이래 발전하게 되면 이제 열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음에 이해의 지혜, 일어남과 사라짐의 지혜, 사라짐의 지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본적으로 혐오가 있으면서 이제 세 가지 이제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짐의 지혜 다음에 오온이라는 게 이제 공포스러움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이제 공포스러움으로 나타나는 지혜가 됩니다. 요게 이제 윗바사나 4번째 지혜입니다. 이제 그걸 공포스러움으로 나타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위험하다고 이래 딱 보게 됩니다. 이게 그 다음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공포스럽고 위험하게 되니까 혐오하는 게 이제 확실해지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요 이제 3가지 지혜인데 첫 번째 이제 공포스러움으로 나타난 지혜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오온이 이게 공포구나 하는 우리를 이루고 있는 지금까지 내가 애착했고 참 만족할 만한 그런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참 좋고 전체로 보면 어쨌든 내가 애착을 가졌던 이것이 이제 공포스러운 거구나 하는 거를 하고 그 밑바탕에는 사라짐의 지혜가 바탕을 이룹니다. 계속 사라지니까 이게 이제 공포스러움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정도론에 보면 오온을 공포스럽게 보는 그것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어떤 여자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왕을 모욕해서 잡혀가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엄마가 그 사형 현장에 딱 가보니까 벌써 큰 아들은 이제 목이 탁 이제 잘린 상태고 둘째 아들은 이제 지금 목이 잘릴라 하고 그런 거로 미뤄봐선 셋째 아들은 좀 있으면 잘린다. 이제 이걸 아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의 온이 과거의 온이 멸했고 이제 없어졌고 이제 지금 이 현재의 온도 좀 없어질 거고 미래의 온도 있다가 사라질 거라는 이제 그런 그겁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이 공포로 보는 지혜가 공포심이 생긴다 이건 아닙니다. 공포로 보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탄광에 가면 이래 구멍들이 있으면 저기 떨어지면 죽지 않습니까? 죽지만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있지 무슨 두려움이 있어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공포스럽게 보는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공포로 나타난 지혜가 있게 되면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안전한 곳은 없다. 모든 거는 위험하다. 3계.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란 거는 욕망의 세계입니다. 색계란 거는 이제 욕망은 없지만 물질은 있는 겁니다. 무색계는 물질마저 없는 겁니다. 이 3계, 이 존재는 다 3계에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오온이 있는 한은 힘들구나, 위험하구나. 그래서
내 사대도 위험하고 육권 육경도 위험하고 앞으로 내가 어디 태어나든지 다 위험하다는 그런 걸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세계는 불타고 있다. 뭐 지옥, 축생, 악이, 인간, 욕계, 천신, 범천, 무색계 다 불타고 있다. 그러니까 재생연결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불타고 있는데 뭐로 불타고 있냐? 탐진치에 불에 타고 있고 늙고 죽고 슬픔 비탄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의 불로 타고 있다.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위험으로 보는 지혜가 이제 물어있게 되면은 이 온들은 위험한 것이구나, 위험한 것이구나, 만족할 만한 건 없구나, 실체도 없구나 하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온이 병이고 종기고 화살이고 재앙이고 질매이고 위험하다. 이걸 이제 니까에서는 수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위험이라고 이제 보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면 위험한 것은 뭐냐? 가만히 보면 다 업입니다. 업의 작용들로, 업의 작용으로 온도 생겼고, 업의 작용으로 뭐가 여러 가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업이 위험한 거구나 하고 이제 업에 대해서 위험하게 봅니다. 그래서 업을 짓고 그 결과 과보로 나타나는 정신물질은 다 위험하구나 하고 이제 업과 그 결과에 대해서 위험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안전한 이 피난처를 찾고 은신처를 찾을 수 있나? 그러면서 이제 업의 작용은 수행자에게 이제 공포스럽고 괴로움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업의 작용을 위험하게 보고 업이 작용하지 않는 안전한 곳 없을까? 그래서 업이 작용하지 않는 유일한 곳은 열반입니다. 그래서 열반의 평화로움을 찾는 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험하게 보는 이때는 과거에 지은 업 때문에 금생에서 내가 태어나는 거, 뭔가 일어나는 거, 이거는 공포스러움이고 괴로움이다. 금생에 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안전하고 행복이고 열반이다. 또 어떤 업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공포스러움이고 괴로움이고 업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안전하고 행복하고 열반이다. 또 업은 의도로서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도라는 것은 공포고 괴로움이다. 의도가 없음이 안전과 행복과 열반이다. 또 업이 막 쌓이는 것은 공포고 괴로움이다. 업이 쌓이지 않는 것은 안전과 행복과 열반이다. 또 다음 생으로서의 재생연결은 공포고 괴로움이다. 다음 생으로서의 열반이 없으면 재생연결이 없으면 안전하고 행복하고 열반이다. 또 재생연결에 태어날 곳은 그것이 어디든 간에 공포고 괴로움이다 하고 그냥 딱 이렇게 새겨지는 겁니다. 그런 게 없는 것이 안전하고 행복이고 열반이다. 그래서 온들이 일어나는 것, 온들의 생성은 괴로움이고 그것이 없는 열반이 그것이 없는 것이 행복이다. 또 업의 가보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공포고 괴로움이고 다시 일어나지 않은 것이 열반, 행복이다. 그래서 이제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슬픔, 비탄,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 이것이 괴로움이고 공포스러움이다. 그것이 없는 것이 행복이고 열반이고 안전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이 쌍카라들을 이제 행들을 염호하면서 역겨워하면서 열반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마음이 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열반으로 보는, 혐오로 보는 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혐오로 보게 되면 그 수행자가 11가지 온, 그러니까 온의 11가지 그거를 무상고 무아로서 명상을 계속 하다 보면 온에 대한 이제 평온을 얻게 됩니다. 쌍카라, 온에 대한 평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에 대한 평온도 3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온을 이제 내가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단념해야 되겠다는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탈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면서 온을 계속해서 아에게는 무상고 무하고 깨끗하지 못한 거다 하고 점점 깊이 이제 숙고를 하는 이게 이제 숙고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깊어지면서 이제 해탈의 수단이 되는데, 그러는 이제 해탈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그런 걸 깊이 숙고하다 보면 이 행에 대한, 쌍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가 생깁니다. 이런 지혜가 생기게 되면 이제는 이제 오늘 즐거워할 만한 것도 아니고 공포스러워할 만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평온하게 보면서 오온에 대해서 초연해지는 그런 이제 경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 사실은 과거 생에 부처님의 회상에서 이런 지혜를 충분히 닦았기 때문에 아라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쌍카라 행에 대한 평온의 지혜를 세간의 지혜 중에 출세간 성자의 지혜 바로 앞, 그 중에서 가장 수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의 길을 가는 사람은 요까지만 딱 닦고 그 뒤는 닦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 평온의 지혜, 행에 대한 평온의 지혜가 무르익으면 이제 열반을 얻어서 예류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세간의 지혜가 이제 무르익고 출세간의 지혜 쪽으로 가기 전에 거쳐야 될 또 하나의 이제 뭐 관문이라도 이걸 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전도된 게 이제 이제는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깨달음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배우지 못한 범부는 요 네 가지 면에서 전도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요것이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 성스러운 제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뭐냐면은 배우지 못한 범부는 오늘 영원하고 행복하고 자아이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고 무아 이제 깨끗하다 정. 무상고 무아가 아니라 이제 상하고 그다음에 낙이고 아고 깨끗하다고 이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무명이 있기 때문에 오온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전도는 뭐냐면 인식의 전도, 보는 것의 전도, 또 네 가지 그 식의 전도, 네 가지 견해의 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함을 항상하다고 보는 인식과 식과 견해가 있고, 괴로움을 행복하다고 보는 인식과 식과 견해가 있고, 무아를 아라고 보는 인식과 식과 견해가 있고, 부정함을 깨끗하다고 보는 인식과 식과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지 못한 범부는 자기 안의 오온 속에서 그 다음에 또 바깥의 오온, 부모다, 남편, 아내, 또 친구 이런 속에서 안정과 행복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열반을 바람직하지 않은 거로 하고 찾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혜가 무르익으면 이제는 이제 오온과 헤어지게 됩니다. 요즘 뭐 좀 실감나게 우리말로 하면 이제 오온과 이혼할 때가 온 겁니다. 사람이란 건 이제 남자 같으면 어떤 여자가 참 사랑스럽고 매력적이니까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결혼하다 보면은 그 여자의 어떤 것에 영향을 굉장히 받게 됩니다. 여자가 뭐 다른 뜻도 없는데 다른 남자하고 이야기하면 뭐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은 저 여자는 남자 입장에서 나의 부인이다, 나의 아내다, 내 것이다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점점 살다 보면 저 사람은 못 살겠다. 이래다가 이제 이혼을 하면 그 사람이 뭘 하든 신경 안 씁니다. 그건 나의 것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뭐 누구랑 농담해도 전혀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여자하고는 완전히 독립이 돼서 이제 행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오온을 무상고 무아로 보면서 이제 결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거를 이제 내 거다, 나다, 나의 본질이다, 뭐 이렇게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두려움의 대상으로 그렇지만 더 이제 가게 되면 오늘 즐거움으로 보지 않고 그냥 평온한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래 이제 알고 보게 되면 이제 삼계의 어떤 존재로부터 이제 가까이 할 게 못 된다 하고 이제 뒷걸음질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재생연결이 일어나는 것에선 어디든지 이제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니다 하고 자꾸자꾸 물러나게 되면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계가 되면 오온에 이제 관심을 두지 않고 그것들이 업이 없고 그런 것들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열반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열반이 대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오온을 계속 무상고 무아로서 이래 이제 보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열반을 대상으로 하면서 첫 번째 도과가 일어나면서 이제 성자의 길로 가게 됩니다.